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둘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자들의 속이 후련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복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제 44번째라요. 44번째. 44시라는 글자를 쓰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초등학교 44회라. 그래서 44회 글이 나오면 내가 항상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은국언약교잖아. 은국언약교. 은국언약교의 은이거든. 언약의 은이에요. 언약의. 은국, 언약. 언약의 은이라. 은이 두 개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할 때, 준비는 지금 잔뜩 하는데 이게 1시간 만에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요? 1시간 만에 끝내려고 줄이는데도 아마 이거 1시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4장이 44번째 되어지면서 이 지금 48장이니까 창세기 48장이니까 48번까지는 이 끝이 내야 되는데 좀 어떤 위기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끝을 내야 되는데. 은국언약교. 다윗을 통해서 나라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라 개념의 그것을 개론 쪽에서 들어갈 때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쭉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다윗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성경이 있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후대에 썼는데 어느 정도 후대냐? 바벨론 포로 되어지는 사건이 될 때까지도 다윗에 대해서요, 이거는 평범하게 넘어가는 하나의 왕이었어요. 그냥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고 넘어가는 거예요. 치적으로 보면은, 눈에 드러난 치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어뜸이지. 성전도 있고 나라에서 지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자국을 보면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멀리 있는 서바 여왕까지 와서 뭔가 지혜를 좀 배워보겠다 하는 이런 국력의 어떤 이 영향의 환경, 바운다리,
어떤 그걸 보면요, 범위를 보면은 솔로몬이 훨씬 지적으로 볼 때 남아있어요. 근데 역사를 쭉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평범한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하나의 나라로서 그냥 넘어갔으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까지 넘어온 이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하나의 자리를 매겨서 뭐 보존을 하든지 안 하든지 끝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분명히 뭔가 다르다.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걸 알아내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부활 통일 시대에 이걸 지금 선포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그 인식, 이런 느낌 자체를요, 같이 느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조실록도 있고 역사가 있고, 그걸 또 텔레비전에서 막, 역사에 대한 현장들을 다시 재조명하면 이런 일들은 있어요. 이런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역사 중에서 그런 역사 속에 남아있는 어떤 한 인물을 두고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민족에 지금 후세는 살고 있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세종대왕도 영향 미치고 유관순도 영향 미치고 아니야말로 참 이수신 장군도 영향을 미치고 을지문덕 장군이나 뭐 강간찬 장군이나 이런 수많은 이런 인물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가 또 대한민국 아니라 다른 어떤 역사가 살고 있었던 어떤 분명한 선조 중에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포커스를 그 사람에게 두고 다시 역사서를 쓰는 것이 있나?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 선조의 자리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서를 다시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라본 적 그런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물이. 그 인물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쓰고 성경을 쓴 거 아니지만 역사서를 썼는데 이것이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상하라. 역대기 상하.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선조 중에 한 인물을 중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역사서를 다시 쓴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를 보는 눈을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다시 조명해라 하고 같이 병행시켜놓은 거예요.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4권, 열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마지막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끝나는 부분이 뭐냐니까 바벨론 포로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서 끝나가지고 나중에 열왕기하에서 넘어오는 마지막 부분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 같이 역사가 열왕기, 역대기 상하고 같다 하는 그 느낌에서는 어떻게 거기에다 좀 첨가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역대기 상하는 철저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역사를 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존에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받쳐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은 그냥 단순하게 왕들, 치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떤 눈으로 봐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성을 통해서 잡고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두고 있는 그 흐름을 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단순하게 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환경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역대기 상하는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적인 현장에서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역사 현장에서 쓰고자 하는 방향, 그것 자체를 붙잡아낼 수 있도록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하나님에서 느끼는 느낌으로 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바벨론 포로되어지는 그 바벨론 환경 자체를 비춰보고 내가 이래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독특한 환경 중에서 다윗이란 이 한 사람에 대한 이것이 그냥 묻혀가면 안 된다. 그것을 한 인간으로서 받쳐보고 한 인간으로서 동일한 인간으로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리를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글을 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섭니다 하는 이름으로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 때문에 다윗을 통한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약이 끝이 나면서 신약이 있어가지고 신약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윗을 통하는 나라, 다윗이 통치되어지면서 다윗의 근위가 다윗을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되어지는 환경을 바라는 소망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바라보는 소망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남겨주는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라라 하는 표현들이 남아 있단 말이야. 나라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그 나라라는 개념, 그것이 다윗으로 연결하면서 오늘 우리가 2013년이라는 이 부활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현재에 있는 위치가 나라 단위라는 거예요. 나라 단위. 언국 언약교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언어가 형성되어지게 할 준비하는 시대였다면은 언사 언약해가는 2000년 기간이 있잖아요. 2000년 기간에는 나라라고 하는 말이 형성되어지기 위한 모든 나라가 이제는 그 동참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언국 언약교에서 나라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준비하는 기간을 보냈으면은 이 준비되어진 기간을 통해서 신약 시대가 마치는데 언사 언약교 시대는 모든 나라에 이 나라라는 말이 번질 수 있도록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2000년 기간 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통일 시대 2013년 되어지는 지금부터는 나라 단위로 하는 모든 나라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 그걸 우리가 언국 언약교 시대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방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그리고 등장 출발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서 그 땅과 언약을 할 때도 거기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끝까지 들어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결혼식에 이야기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라라는 단위로 한 지금의 모든 나라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럼 그 속에 있는 개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접근점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약 성경 중에서 역대기 상하가 없었더라면 하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가 없었더라면. 다윗에 대한 이런 부각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라는 이런 표현이요. 이게 사실은 존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분명한 하나의 그 존재를 성경 속으로 만들어내는 이 사건, 역대기 상하, 이 기록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했지만은, 그리고 다윗을 겨냥했지만은, 오늘 있는 우리를, 성경은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였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모든 민족이 들어가서, 모든 나라가, 모든 개인이 들어가서 부활통일 시대에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가 인식되어지고 서로가 알고 되어지고, 저 나라는 어떻게 하고 과거 같다, 저 나라는 과거 같다,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엔 서로 몰라가지고 닫혀 있어서 적이라 하면은 서로 교제가 없고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항상 적으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웃이고, 지금은 그래. 알고 보니까 이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저도 당하고 있고, 지금 필리핀에서 태풍으로 지금 강한 태풍으로 막 고통당하고 100여 명이 지금 죽었다. 우리가 당할 뻔한 그런 내용으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들어볼 소식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간다니까, 아이고 저거 쩌나 하고 지금 마음 졸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날씨는 추웠는데, 이 태풍을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나?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웃이. 옛날에는 갈 필요도 없고, 들을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태풍이 없었나? 옛날에 태풍이 있었지. 옛날에 당하는 거나 지금 당하는 거나 똑같은, 있는 사람들은 늘 당해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금 전 세계가 이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성경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스라엘만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을 누렸다. 그럼 우리도 그거 통해서 복 누릴 수 있는 어떤 여건도요, 다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접촉점, 안 그러면 그런 어떤 고리, 연결될 수 있는 고리, 그 부분에서 벌써 출애굽을 할 때 이방인의 자리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동등한 자리가 있다. 이걸 통해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넘어와서 이제는 언국 언약교로 들어오면서 단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언국 언약교 시대니까, 언시대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자기의 말이 있었느냐? 다윗으로 하여금 특별하게 이렇게 구성되어지고 100년에 100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 시대로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데 1000년간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 끝날 때부터, 다윗이 시작할 때부터 성경 끝날 때까지를 1000년 세월을 주는 거예요. 주었을 적에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자기의 말이 있었느냐? 자기의 말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거는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한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왕된 것에 대한.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왕된 그 고백. 그 고백. 독특한 고백.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백에 맞춰보는 그 걸음이 있다. 그게 은이다. 그러다가 국에 와서 언국 나라 단위잖아. 나라 단위로서 주어진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 말을 통해서 나타난 형태가 무슨 형태냐? 출애굽기 19장부터 언급되어지는 제사장 나라라 하는 그 나라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으로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부분이 국 부분의 제사장 나라.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고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자리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오랫동안 준비되어지는 그 흔적들이 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어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을 벌써 다윗이 출현하기 전부터 언급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과 이방인이 같이 버무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출애굽 12장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 이방인이 제사장 나라 된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 없어도 되는데 성경에 기엽고 집어였는 제사장 나라. 그 다른 나라도 결국에는 이방인의 자리로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다 보는 거고,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고 이스라엘 자성들에게 고해라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충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한테 재판받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받는데 거기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널 죽이는 게 아니다는 거지. 지금 현재 유대인인, 소위 말하면 내 나라 사람과, 나라는 말이 나오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예수님한테 지금 빌라도가 자기 고백,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생각이 아니다는 거지. 너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너 나라 사람들이 네 죽으라고 나를 넘겼고, 그 대표되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송사하고 있다. 이런 일.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벌써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지난 시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게 빗대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초대되는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가 삼았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고 계시록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 은사, 언약회가 시작되어지는 모든 환경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라. 신약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 유대인들의 자세가 무슨 자세냐?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표현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전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면서 제사장 나라로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거듭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선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지금 흘러오는 거예요. 그게 언국이란 말이에요. 언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언약의 언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언은 앞에 언국의 언은 다윗의 표현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을 했길래 이런 내용을 해놔? 그건 개인으로 들어가는 국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사라든지 하는 이 어떤 다음에 놓는 다음에 놓는 이 어떤 그 호칭이 되어지는 가운데 앞에서 이런 말이 되어질 때 이런 말에 연결되어지는 말이 뭐냐? 그게 언국인데 뒤에 언약의 언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국에 대한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이제 국이라는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 그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명령,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될 어떤 분명한 인간들이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언이 바로 언약의 언이라. 그 다음에 언약의 약은 그 언에 대해서, 언약의 언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나타나는가, 그게 약이라. 차이가 있다니까. 그럼 두고서 지금까지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부활통일 이를 넣으면서 항상 요 구조 5단어가 되어지는 언하고 나오는 땅이라든지 국, 그 다음에 사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언약, 이건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자 나오고, 그 다음에 교 나오고, 해 나오고, 이렇게 달라요. 글자는 2개밖에 안 달라져. 똑같이 언국 언약교한테 5개에서 달라지는 건 2개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그 불변하는 그 개념은 항상 똑같이 개념을 가지고, 저 앞에 나오는 언은 자기 말, 뒤에 나오는 언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 그 다음에 약은 그 말씀에 대한, 언에 대한 반응, 이렇게 해서 늘 온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그래 갈 거란. 그랬을 적에, 지금 여기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적에, 형태가, 이제는 언국 언약교부터 나아가는 그 형태가 나라 단위로서 제사장 나라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구조를 봤는데, 그러면 모든 나라가 나라 단위로서 모든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단위로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 모든 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모든 개인이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만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지. 그럼 여기 이제 언이란 뭐냐? 언약의 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형태.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이 제사장 나라라고 불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태잖아요. 형태.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우리가 누렸을 적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냐 하고 그걸 헌법에다가 딱 명시를 하잖아요. 헌법 조문에다가. 그 법의 조문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막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지만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나라 단위에서 이 형태는 제사장 나라인데 어떤 형태로 이걸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요, 11조라는 거예요. 11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고 구분할 수 있는, 또 그런 구분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가 11조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하는 이 제도가 있다니까. 11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 중에서, 언에서는요, 11조를 이야기하는 11조 제도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갖춰야 되는 중에서, 좀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가 앞으로 11조 제도를,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반응은 나중에 뒷편에 나오는 거고 약으로 나오는 거고 모든 백성들이 응답해야 될 의무로서 우리가 11조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대한 메모를 내가 해놨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요 55장 요 자리가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이사야서의 1장과 39장 사이가 표현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구분했고 40장과 49장이 표현이 달라요. 그럼 50장에서 그 뒤로 나오는 표현이 또 다른 거예요. 앞에 그 두 부분하고. 그럼 지금 요 55장이라네. 55장에서 너희라 그럴 적엔 이거는요,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가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바로 직접적인 부분에서 너희라는 거야. 오늘 셉기도 시간에 요거 55장 주변에서요 한번 다시 봐야 돼요. 50장부터 쭉 흘러가는 그 범위를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걸 전체를 봐야 이걸 아는 거예요. 긴 시간으로 보낼 수 없죠 지금은.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 시대에 나와요. 이미 이사야 시대엔 다윗은 선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이 이사야가 겨냥한 지금 바벨론 포로 사건을 뒤다보는데 바벨론 포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지. 이사야가 자기들의 바벨론 포로 되어질 적에 확실한 은혜로서 또 영원한 언약으로서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딱 붙잡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붙잡은 것에 대해서 다시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였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을 통해서 지금 언국 언약궤에서 은이라 그랬는데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10의 1조라고 하는 이 은이 형성되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남긴 업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다윗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다윗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된다라고 역대기 상하에서 드러났다면은 이사야 55장에 나타난 대로 부활 통일 시대에서 바라보는 다윗을 통해서 지어지는 찾아내야 되는 11조라고 하는 이 제도를 모든 나라에 언급시키는데 다윗은 그러면 11조 제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기여를 했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 이 통치시대에 11조 제도를 강조했느냐? 천만에요. 다윗은 11조 제도를 강조 안 합니다. 11조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그거 해라고 백성들에게 절대 독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보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왜 내 것 도적질했느냐.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에 이제 문을 닫는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문을 닫는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록하기서 남길 만한 어떤 여건이 없는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는 그 말라기서가 나타내는 3장에 언급하기를 왜 내 것 도적질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11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11조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11조 제도가 형성이 꾸준히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1조가 여전히 진행되어 왔는데 이 11조가 어떤 구조로 가지고 11조의 구조로 넘어왔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11조를 해라. 창세기부터 안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성경 처음부터 11조 해라. 내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대한 거는 해라 하라 이런 증거하는 그게 없어요. 강조하는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다가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11조가 왜 내 것 도둑질하냐 느닷없이 나온다니까. 느닷없이 나오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왜 11조 제도를 그동안 한마디도 강조하다가 혼자서 강조합니까?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이 되어져 있는 중에 워낙에 11조를 아니까 내 것 도둑질한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표현하는 거라. 이걸 우리가 좀 찾아내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10의 1조라고 하는 이 구조가 나타나는 이 내용을 찾아보려면요.
두 가지 우리가 분명한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보다도 좀 성경 자체를 보는 눈을 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분리시킬. 누구하고 분리시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시각하고 지금 부활 통일 시대를 만난 우리하고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다윗 시대를 통해서 11조 제도를 받느냐, 이 부분하고 우리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11조 제도를 지금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사건을 두면서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보게 된 사람들, 다윗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있는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참고는 되겠지만은 은국 앞에서 은하고 뒤에 은이 다른 이유가 바로 요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앞에 은은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된 것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자기를 살펴본 적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국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그런데 뒤에 나온 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바라봤다고 해서 우리도 은을, 그 다윗의 은을 동일한, 다윗이 여러 가지 은어가 있는데 그 은에다가 사무엘하 5장 12절을 맞출 그 이유는 없다는 거지. 다른 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은.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남긴 은이 있는데 그것은 은 구할 때 은이고 언약할 때 은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11조 제도가 있는데 다윗이 또 어떤 은을 남겼느냐, 그것을 우리가 앞에 분명히 은도 관계가 있지만은 그 은에 연결돼서 발전되어지는 은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11조 제도를 다윗 시대에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은 다윗 11조인데 그 11조에 다윗이 어떻게 시적으로 해서 남겨져 있느냐, 그걸 우리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기 상하 중에서 다윗에 대한 내용은 역대상 전체입니다. 전체가 다윗에 대한 내용만 별도로 구분한 게 역대기상이에요.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다윗 이후에 또 다른 유다 왕들에 대한 일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은 배제되고 유다 왕들만 쫙 해서 어떤 시적과 더불어서 다윗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점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기준점으로, 다윗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서 편차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상하의 특징이라.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 여기서는 물론 사무엘하가 거의 내용이 다윗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그야말로 전체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치적 위주라. 어떤 일을 했다, 어떤 했다, 여러 개 끝내는데 역대기 상하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겨냥하면서 계속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사건 위주로 하면서도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후대 사람이 다윗에 대해 평가하고 또 다윗하고 비교해서 다른 왕들의 평가를 계속 남기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상하라. 그럼 역대기 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쭉 분석해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11조 제도하고 맞춰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11조 제도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11조 제도하고, 그리고 역대상에서 나오는 이 11조 구조를 한번 이렇게 연결하면서 한번 봐야 돼요. 역대상에서의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래 잘못하면 이 역대상에 대한 어떤
전체 개론이 돼버리니까 지금 1장부터 해갖고 29장까지 지금 돼 있는데 한 장 한 장 다 분해해버렸어요. 요거 한번 찾아보느라고 제가 꺼내놨는데 요거 다 해버리면 역대기상 어떤 그 개론 부분이 되니까 요걸 없애고 이렇게 하지 않고 크게 세 부분을 좀 구분해요. 역대상의 크게 세 부분. 그러면 8장, 9장이 차별을 두는 거예요. 8장하고 9장. 그 다음에 17장하고 18장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8장 사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또 17장을 우리가 또 구분하고, 그 다음에 18장 이후로 29장까지를 구분하는 3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 8장은 다윗이 나타나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등장시키기 위한 계보들, 이스라엘의 계보들 쭉 나오면서 다윗의 다윗의 선조가 누구냐? 유다 앞에 누구냐 하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 요래 넘어오면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니까 역대기 1장 1절은요, 역대상 1장 1절에는 사람 이름 세가 나와. 아담, 셋, 에노스. 딱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담부터 시작한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역대상은요, 특이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이게 역사적인 자료, 아담에 대한 자료, 셋에 대한 자료, 에노스에 대한 자료, 이걸 막 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경에 이미 있으니까 사람 이름만 딱딱딱 이야기하면서 아담에서부터 다윗에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구조가. 역대기상의 1장부터 8장 사이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첫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등장하면서, 첫 사람 시작해서 다윗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계보 중에서 주변에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도, 나와야 될 베냐민, 왜냐면 왕으로서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 베냐민 이야기해야 사울 왕이 나오니까. 베냐민 지파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넘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1장에서 8장까지다. 8장까지. 그럼 9장까지 넘어오면 9장이 넘어오면은 9장 1절에 이럽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개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열왕기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서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 기록되는 이스라엘의 열왕기, 성경에 있는 열왕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미 있다는 거고. 그런데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유다라는 표현을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사로잡혀 간 것부터 있잖아요. 9장에서. 그리고 사로잡혀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본성이라 그래. 본성이라.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어 갔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걸 본성이라 그래. 원래적인 성에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왔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기가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다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9장 1절부터 나오는 표현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은 문지기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택함을 입은 문지기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조심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대개가 다윗에게 있어서의 11조를 찾는다는 것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1장에서 8장 사이에 갈라놨는 이 한 그룹하고 9장부터 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그리고 문지기, 그리고 또 택함을 입은 문지기, 이런 직분에 대한 내용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직분에 대한. 이것이요, 9장이 있는 이 이유는 앞으로 18장 이후로부터 들어온 이 부분에서 구분되는 하나의 대칭 부분이라. 9장에서의 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문지기나 택함을 입은 문지기라 하는 이런 제도적이면서 직분이 주어지는 성전에서 맡아야 되는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나중에 18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누가 했다. 18장부터는 9장에 나오는 이 제도에 대한, 그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오면서
본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내용을 제일 먼저 기록하는데 거기에서 성전에서 문지기, 성에서 문지기, 이런 문지기들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택함을 입은 문지기, 그리고 일반 문지기, 아마 이건 일반 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택함을 받은 문지기는 성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문지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요소는 뭐냐 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11조 제도가 형성되어지는 것에서 이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이 부분에 여기서 중요한 11조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9장에서 넘어와서 10장으로 가보면은 사울왕하고 비교를 합니다. 사울왕에게. 사울왕하고 다윗이 비교를 하는데 사울은 마지막 장에 9장, 10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왕으로서 그냥 아무런 치적도 없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울이 남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체를 전체를 없애버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가지고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돼서.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다윗이 이제 왕에게 추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지금 성전에 옮기는 다윗의 치적을 집중적으로 나타내요. 11장부터. 다윗으로 모이고, 11장에 다윗을 모이고, 다윗이 12장에는 막 싸움해서 이기고, 그 13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궤를 옮기자 하고 언언하고, 그래갖고 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안 메고 와가지고 일반 사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안 메고 와가지고 더불어서 그냥 이래 수레로 와다가 당하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14장에는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고, 15장에는 하나님의 궤, 이것을 다시 이제 메고자. 그럴 때 제사장이 중요한 걸 알고 다윗이 제사장이라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역대상에서 나타내는 거, 다윗 중심으로 나타내는 거, 택함을 입은 문지기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 왔는데 본성에 와서 문지기라는 직분 자체에 대한 제도를 둔가하고 다윗으로 넘어오면서 제사장의 기능, 제사장의 위치를 다윗이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제사장이 중요하구나 하고 다윗이 받아들였다.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15장 16절에 이제 15장에는 어깨 메고 오고, 16장에는 다윗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궤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섬기도록. 제사장하고 궤하고를 연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제사장이 법궤하고 멀리 떨어졌지. 법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제사장은 별도로 자기들이 또 제사드리는 곳에서 별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겠다. 그리고 16장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 것이, 역대상에 나오는 것이 다윗이 찬송을 만들어요. 찬송을.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찬송을 부르도록 다윗이 이제는 제도를 만들고 찬송을 편집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찬송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요, 가미가 되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도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찬송은, 다윗 시대 찬송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시편의 시가서가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니까. 자기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 아뢰는데 이게 찬송 형태로 가사가 자기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자기 가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장으로 이 가사 찬송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백향목이 있는 이 자기 집하고 궁궐하고 성전하고 해막하고 비교해보니까 아이고나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짓겠다 하니까 이제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17장하고 사무엘하 7장하고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축복처럼 역대상에서 17장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요 임하는 거하고 이제 17장하고 18장하고로 구분하는데 18장하고 사무엘하로 8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는 거지.
18장 이후로서 다윗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표현한 내용은 다윗이 무엇을 중심하고 나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하고 연결돼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철저하게요, 성전이 무엇이야 돼야 되는가, 이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18장 이후로는요, 요 내용이, 역대상 18장 이후로는 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래 하셨다. 근데 그 앞에서 뭐가 있었어? 뭐 때문에? 여기 아까 사울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다. 어디든지 묻는다. 자기가 잘못해도요, 잘못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 하는 그 표현이 18장부터 쭉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 노획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오는 여러 노획물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다. 성전 만드는데 재료로 전부 다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다 하는 그 말이 빠져 있으면 또 다른 말은 솔로몬이 그것으로 성전을 만들었다. 아니, 솔로몬이 그것을 노수로 만들었다. 솔로몬이 그것을 뭘 만들었다. 요거 하는데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의 재료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 성전은 짓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어떻게 지어야 되었다는 어떤 구상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는 그 기록 자체가, 기록자가 후대에 다윗을 조명하는 그 표현이 솔로몬이 그것 갖고 노수를 만들었다, 노두멍을 만들었다, 노쇠로 뭘 만들었다, 뭐 하는 건데,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언급을 한다. 그거는 다윗이 가져온 모든 재료는 성전 만드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성전하고 전체가 연결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뭔가 범죄하면은 여호와께 나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백성들이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버려라, 이런 식이에요.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자리가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모든 것을 드리는 어떤 자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내가 뭐 어떻게 감추거나 뭐 이런 거, 물질도 안 감추지만은, 물질 감추거나 내 거라 하는 그런 것도 없지만은 자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여러 가지 자기 상황 자체를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내놓는 거, 물질만 내놓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놓는다 이 말이야. 성전 자체가 물질뿐만 아니라는 거야. 이 범죄한 것을 고한다는 자체가 그걸 자기 거라고 막 엉켜지고 입 안 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네. 22장으로 이제 18장 쭉 넘어와서 다윗이 그 아들, 22장 6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 사건들, 얼마나 사건들 말이야. 사무엘 하에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고 다윗하고 얽혀서 솔로몬하고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사건이 복잡해요. 근데 그 전체가 다 역대기 상에서는 그런 거 언급을 안 해요. 다윗하고 성전하고 관계되고 다윗하고 남아있던 성전에서 남아있는 제도하고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23장부터 본격적으로 29장 끝날 때까지, 요거는 끝날 때까지 23장부터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중심해 가지고 성전에서 어떻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 제도를 아주 상세하게 남기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 상하예요.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남겨지는 제도 이야기를요 23장부터 계속 남기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한 거로 보이는데, 출애굽기 1장 이후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식양 만들고 성막 만들고 제사장 옷 만들고 제사장이 하는 행동들 이런 거 전부 다 만드는데 거기에 할애된 내용이요 출애굽기 반 이상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많잖아요.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 내용이요 모세하고 똑같아요. 요거를요 역대기 상하에서 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뭐하고 지금 겨냥하냐면은 모세하고 겨냥하는,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한 단위를 주어서 모세는 나라 이전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지난번에 말했죠 언땅 언약자의 어떤 형태에서 모세가 어떤 것을 기능이 있었다라면은 바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언약교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거예요. 나라 단위로 어떻게 나라가 다스려져야 되느냐. 다른 나라 가보니까 비교가 되면서 다윗을 붙잡는데 성전 중심으로 붙잡는다. 그런데 성전 중심으로 붙잡는 그 속에 다윗이 남긴 이 제도, 여러 제도, 제사장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하고 구분하고 세분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여기서 문지기라든지 찬송하는 자들인지 뭐 거룩 맡은 자들인지 떡 맡은 자들인지 그들이 출입을 할 때에 24 반열로 나눠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반열을 만드는 그 전체 구조가요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11조란 11조. 11조적인 개념. 다시 말하면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할 일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봉사하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절대 굶어 죽지 않도록 레위 지파는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어디 나오는 게 없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때만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제물로서 드리는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오고 그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업도 없고 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사 안 드리면은 굶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어렵게 만들어졌으니까 제사 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11조를 왜 안 드리느냐 하고 내 거 왜 도직질 하느냐 하고 재촉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와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이게 결부가 돼 있어요. 결부가. 이게 바로 연결되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10의 1조.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지 않는 거, 내 거라 개고 딱 챙겨놔 버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중에 에브라임 나오는 어디요? 어느 성경에서 나오는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직을 숨기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11조 안 드리면. 그런 사례가, 아니 우리나라도 봐봐요. 아니야말로 직분하는 거하고 직분 주어진 거하고 그 사람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란 말이에요. 직분 주어진 게 아주 허울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허울 좋은 거 아니라, 목사라 그래서 전부 다 신학교 나오고 다음에 목사라 해서 다 똑같이 사느냐? 절대 안 그래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이게 이제 직분하고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럼 여기에서는 현재 11조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결부되어 있다니까. 11조라고 한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라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라 하는 제사장이 11조를 통해서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것이 보장이 되는 나라, 그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윗이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거는 23장 1절에 나오는가, 그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요, 30세 이상, 1절 아니라 30세 이상 개수를 하는 거예요. 30세, 레위 사람들을. 근데 그거 나오는 게 38,000명으로 나와요. 38,000명 나오는데, 그냥 38,000명이다. 이래 안 하고, 세부적으로 24,000명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게 하고, 6,000명은 유사와 재판관이 되게 하고, 4,000명은 문직이 되게 하고, 4,000명은 여호와를 알기를 찬송하게 하는. 그럼 여기 24,000명, 6,000명, 4,000명, 4,000명 이게 한꺼번에 3만 8,000명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백성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못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4반차로 나누는 거예요. 24반열로. 24등분을 해가지고 한 등분마다 24,000명 24반열 하면은 1,000명씩. 그 다음에 6,000명도 24반열 하면 얼마 나오고 4,000명 나누고 4,000명 나오면 이게 전부 다 나눠지고서 24반열로 나눠지도록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38,000명을 이런 식으로 나눠놨더니 24반열에 돌아가도록 그 성전이 백성들하고 무리 안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10의 1조. 이런 제도. 그리고 23장부터 쭉 넘어오면서 성전에서 어떤 시기에 짓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출입하면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에 대한 준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걸 보여주었다. 보여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기에 남겼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 단위에 성전이 지어졌을 적에 성전 지었고 등거나 있으면 어떡해. 거기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진 그 왕권을 가지고 성전 지어지고 난 뒤에 솔로몬이 그거 짓는다고 제도 자체를 언제 만들겠어요? 그거 허술하면 안 되니까 성전 만들기 전에 제도부터 만들어놨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성전 딱 만들어지니까 그냥 차차차차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이 성전 지어놨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못하는 거리냐 이게 못하는 이런 마찰되는 일 없이 살살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은 다윗이 제도를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다윗이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 자체가 모세부터 넘어오는 소위 말하면 모세 이전에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제사장한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니라. 창세기 14장 20절에 11조에 대한 표현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표현하기를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하루 만에 끝내겠네요. 1시간 만에. 요 내용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역대상 28장 19절에 요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하고 아까 사무엘하 5장 12절 그 다음에 역대상 14장 2절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2절하고 역대상 14장 2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28장 19절에는 자기가 식양 남기는 거, 제사장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관계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 내용, 변화된 다윗이 왕에 대해서만 이래 된 줄 알았는데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다윗이 나타낸 자기의 표현이 있다, 언급이 있다. 여기 11조가 관계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거려라고 해요. 거려. 28장 19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에게 나타난 자기도 하나님께 식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여기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거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사무엘하 5장 12절 왕 되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느끼는. 근데
여기 28장 19절에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 나로 알게 했다. 다른 사람 손대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내용의 기본이 11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국언약교 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부활통일 시대 우리가 비춰보는 하나의 모델 시대로 우리가 본다고 할 적에 모델 시대로서 나타나는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11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게 11조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약에 대해서 요 11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요 부분이 들어가서 약 부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 정리돼야 되겠죠. 요걸 뭐 또 왜 11조가 오늘날 뭐 11조 잘못됐냐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면 복잡해요. 또 나중에 또 이야기 되겠지만 그거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고 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11조는 어떤 관계냐? 명령이다. 명령이다. 다윗 시대에 명령한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